지난 월요일 정말 오랜만에 세차를 했습니다. 언제 세차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 차의 상태는 보나마나였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면 쾌청한 날이 과연 언제였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요즘도 하늘은 잔뜩 찌푸린 상태고 언제 눈이나 비가 내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금요일 아침에 이 칼럼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그제 어제 조금 맑았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세차를 하려고 한다면 겨우내 세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당장 더는 보아주기 힘든 상태였기에 과감하게 세차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차량 내부도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전문 세차를 맡겼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였지만 두 눈을 꼭 감고 세차를 부탁했습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2배는 더 걸렸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상태가 보기보다는 때가 찌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세차장 주인도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해서 그런지 세차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세차를 마치고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눈비가 예보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죠. 이틀 동안은 절대로 차를 안 쓸 것이다. 큰맘 먹고 세차한 차를 하루 만에 더럽히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를 사용하지 않은 덕분에 며칠 동안 차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속으로 생각한 거죠. 차가 나를 위해 있는 건가? 내가 차를 위해 있는 건가? 분명 차는 나를 위해 있는 건데 차는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차하기 싫고 차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안 타고 그냥 세워두면 되는 거죠. 깨끗한 차를 계속해서 타고 싶으면 차를 세워두는 게 아니라 자주 세차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뿐이겠습니까? 뭐든지 깨끗이 치우고 나면 작은 것도 얼른 치우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더러워지면은 그 다음 더 더럽히는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죠. 따라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차도 정기적으로 하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결함을 얻었으니 더는 죄로 인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을 거듭해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더럽혀지면 재빨리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 차를 깨끗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더럽히듯이 어지러운 세상이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더럽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성도가 할 일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살펴 회개하고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주는 교회였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미수가처럼 남겨놓고 떠난 교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은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 접속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라고 하는 설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접속사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된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앞부분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전해진다면 어떠한 삶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죠. 말하는 자는 말하고 듣는 자는 듣기만 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냥 세상의 말들을 주고받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저는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죠. 말하는 자는 그냥 입만 아프고 다리만 아플 뿐이고 듣는 여러분은 지겨운 그런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이 아닌 그 이상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파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파된 말씀이 성도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큰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놨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도로 뒤바뀌게 되었죠. 이런 변화의 역사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처음에는 박해받는 소수 집단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몇 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복음의 능력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복음에 불모지였어요.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라고 선교사가 보고할 정도였는데 지금 어때요? 방방곡곡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그룹대같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찾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나 자신을 살펴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자기를 한번 살펴보면 나같이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 정말 나같이 꼴통분자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능력의 말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훌륭한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5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삶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오는 게 아니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보는 게 뭐냐면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혀 본이 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음이 세워지기도 전에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일이 말만 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저에게는 항상 짐이 되는 말씀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전하는 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인가? 참 이거는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후자 쪽에 서기를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제 모습은 지금보다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돼. 더 많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대단히 고단하고 참 고되고 힘든 시간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저에게 먼저 설교의 말씀이 되는 거죠. 깨달음과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돼요. 제 영혼을 먼저 살게 합니다. 저를 먼저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특권이죠. 그러나 말만 전하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항상 큰 숙제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작업은 필수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특별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대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큰 확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은 주변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3주 동안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3주 지나자마자 아주 극심한 반대 세력이 일어나가 소요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회당을 빌려준 회당장을 막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서둘러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박해가 극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박해를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기쁨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신약 성도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인 다윗도 이런 기쁨을 누렸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 3일 기도회 때 살펴봤던 다윗의 노래 가운데 시편 4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이미 주신 기쁨이죠. 주께서 이미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라고 주신 기쁨인데 다윗은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농사가 잘 됐어요. 아주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또 포도도 열매를 잘 맺어서 신선한 포도주를 많이 담글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농부는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풍성한 수확으로 인하여서 대풍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들이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깊이가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의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거죠. 이 기쁨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상황, 형편의 좋고 나쁨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내 뜻대로 되고 말고를 초월하는 그거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은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건 미리 이제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받을 걸 상상해서 받을 걸 기대해서 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이미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샘을 이미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미 주신 기쁨, 내 안에 두신 기쁨을 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훨씬 더 능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환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거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고통을 모르는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을 끝내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 가운데 늘 슬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슬픈 일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크나큰 슬픔 중에 젖어 있는 게 맞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고 그 슬픔을 승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 눈물을 모르는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따라서 이 기쁨은 가벼운 기쁨이 아니에요. 표피의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내면의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사도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야말로 좋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삶의 본을 보이는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사도들과 함께 더 먼저 사도들이 본받고 있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그 사도가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도여서 그를 본받았다는 말보다는 정말 그 사도 자체가 뭐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사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았다. 사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사도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본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걸 다 묶으면은 사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모습, 본받아야 될 모습을 가려서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가발 되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마케도니아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 반도에 쭉 걸쳐 있는 그 지역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칭찬은 교회를 향한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이지요. 저는 우리 천하성원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가면 좋겠고요. 마음에 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2024년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기념하면서 우리 기획국에서 기획한 행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진행하는 행사가 이 말씀 프로젝트예요. 말씀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사 노트를 이제 교회에서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다 쓰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미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교회에서 이 샘플로 갖다 놓은 이 필사 노트 교회에서 이거 작정하는 사람에게 쓰도록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노트를 보니까 너무 탐난다는 거예요. 너무 재질도 좋고 저기다가 성경을 쓰면은 잘 써질 것 같다. 잘 써질 것 같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잘 써져서 정말 은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어쨌든 잘 써질 것 같다. 종이 재질이 좋다. 어떤 펜으로 쓰면 잘 나갈까? 이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저기다 성경을 쓰면 정말 날마다 은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쓰기로 작정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억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또 우리 장로님은 어쨌든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이걸 제공한다. 또 각자 자기 돈으로 사서 쓰세요라고 하면은 좀 쓰다 만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면은 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쓸 수 있고 그게 정말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게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겠죠. 필사 노트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적어간다고요. 그냥 오늘 몇 장 적어야 되니까 막 적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그래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글자로 적으면 그러면 그 생각이 더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노트 몇 장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몇 장을 쓰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내 마음에 기록했다. 필사노트에 기록하면서 내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간증, 이런 간증이 쌓여지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통독할 수 있고 성경 타자를 통해서도 또 통독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다 제공하는데 탁병주 집사님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또 이게 우리 천하성교회 홈페이지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CTM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타자를 쳤는데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그냥 성경 타자를 칠 수 있는 그래서 따로 로그인 안 해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만 되면은 거기서 바로 열어서 자기 성경 타자를 이제 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링크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CTM 성경 타자 쳐왔던 분들은 그 계속 치셔도 되고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 또 아니면 또 새로운 각오를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이걸 또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또 어떤 분이 그거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으로도 어디 가서 그냥 요새는 하도 이거 잘하니까 문자 잘하니까 이걸로라도 성경을 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요새 젊은 사람들 근데 저 같으면 눈이 희미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글자는 너무 희미해가지고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눈이 밝은 분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 어디 가서도 우리가 성경 타자 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또 PC 앞에서 또 노트북을 펼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접하면서 그냥 성경을 많이 썼다, 성경을 많이 내가 타자를 쳤다, 또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맛보는 이런 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먼 곳을 헤매어서 겨우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의 생수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게 얻는 그런 아주 소중한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은 이미 성도 안에 부어져 있는 기쁨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통 많은 세상, 괴로움 많은 세상, 짜증나고 절망이 있는, 정말 눈물 나게 하는, 한숨 쉬게 하는 이 세상을 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승화시키고 극복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을 걷어가시고 슬픔을 걷어가시고 고통을 걷어가시고 어려움을 걷어가시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한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게 하면서, 그걸 만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기쁨을 맛보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따라합니다. 주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과 세월을 거쳐서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숨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를 본받는 삶은 오늘 하루의 삶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이 축적되어야 되고 우리의 평생이 축적되어서 가는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랑,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감내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읽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천하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참 힘을 삼아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조금씩 쫓아가며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